오늘 설교는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중보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그 도를 오늘 한번 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 좀 불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약속도 베푸시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그 핵심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그가 오셔서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고 불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 중에 특히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앙에 위치하는 53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앞과 뒤로 감싸고 있는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의 열매와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의를 다 이루신 그 의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열매로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에 기록하며 또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높아지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먼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14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이 지극히 그 높아지기 전에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15절을 보면은요, 무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예수님 이 여호와의 종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상하여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게 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면 15절에서는 오히려 그 여호와의 종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놀라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13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아니죠. 52장 13절을 보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가르침이 큰 가마로 전파되어서 그 여호와의 종이 높임받게 됨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내 종이다라고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인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에 완전히 실패하였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우리가 실패한 그 실패를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께 대신 우리 대신에 드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오후에 고백했듯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종인이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에서 또한 내 종이다, 바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내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길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이 대리적이다라는 점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53장 2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또 멸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멸시가 우리의 질고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게 우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고난당하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6절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이 바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잘못으로 화를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치 벌을 달게 받는, 자기 벌을 달게 받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입을 전혀 열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잠잠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또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이것이 대리적 고난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그러므로 이것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 고난이고, 자발적이시기에 이거는 완전한 고난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를 위한 대리적인 순종이요 또 고난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이 순종을 드리신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또 희생 제물이라고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그 희생 제물은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영원한 속죄가 있는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흠이 있고 또 때가 되면은 그 직을 내려놓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신 제사장직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또 14절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면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희생 제사는 완전하신 분이 또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은 완전하고 완전하게 또 그 효력은 또 영원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제사는 두 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기에 성경에서는 단번에 드리셨다. 그리고 그것은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을 바로 단번에 바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영원한 제사였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속건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이 흡족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의 그 열매와 효과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씨를 본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그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의 날이 길 것이라라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 통치가 영원함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까지 그들을 위하여 구원 사역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임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다 이루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그 믿는 자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로 인한 그 열매와 그 효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그 나누어지는 일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말씀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불리한 그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거기다 못 박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했는데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즉 마치 전쟁의 패한 이들을 개선할 때 그 포로들 끌고 와서 구경거리로 삼듯이 한다는 말씀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과 또 죽음과 이 마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죽음, 또 우리를 미혹하며 또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또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정복하셔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이기심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 사로잡혔던 자들은 무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셨습니다. 바로 이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무사람들을 주님께서 자기 복음을 전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주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던 죽음과 세상과 그리고 이 마귀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승리하시고 완전히 정복을 다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승리와 또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도 연합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도 이기고 이미 이겼고 또 앞으로 또 이기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우리도 그 이김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걸 이기고 있고 또 이기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육신으로는 약하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주님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권능을 지금도 우리 힘입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한 힘입기를 또 그걸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11절 상반절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자기가 그 수고한 것 53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신 거 완전한 순종한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만족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다가 이제 그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매우 원하셨고 또 그것을 매우 바라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해 주심을 우리가 이 주님이 만족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중보하심을 말씀합니다. 그 중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보혜사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사랑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12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그들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통하여 앞으로 후대에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중보는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한 중보요. 지금도 그 기도는 주님의 중보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좌정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계속 전가해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교통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붙들어서 중보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이 중보를 우리가 믿으며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또한 주님의 그 권능을 약속받은 그 권능을 또한 간구하며 우리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믿으며 또 하나님 예배하며 그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또한 드리는 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작정해 주시고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의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하심으로 또 우리 그 의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붙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속죄제사의 효력이 영원함을 오늘도 우리가 믿사오니 그 가운데 저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믿음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은혜 구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